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소리 높여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경배 올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면 겁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부족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만 했다면 그리하여 때로는 꽃길이 있을 때에 그 꽃길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한탄하며 좌절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산채로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은 에녹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활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 가운데 친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학업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옵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여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세우고 살리고 힘을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회복만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출석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강을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참 평강을 얻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평생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고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합격하여 늘 선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뵈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 아담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의 이 경전과 다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확한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계보, 즉 사람과 또 가족과 가문과 민족의 족보가 계보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을 감동을 주고 윤리적인 이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집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계보, 즉 족보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계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톨레도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일대기, 또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대략이 이러더라 그렇잖아요. 대략, 또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계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계속해서 계보를 그렇게 설명하고 또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신 인간의 계보를, 인간의 역사를, 족보를 시작하신 분이시요. 성경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톨레도트, 또 톨레도트 그렇게 창세기 12장 이전까지 7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존재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는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그저 생명체일 뿐이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 모습을 100% 순전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거룩성을 가진 모습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사람과 비교하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뒤틀려서 때로는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변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담이 에덴에 나와서
자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시기하여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인뿐이겠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가인의 모습을 때때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항순원 시의 가인의 후예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도 누구나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가인의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그 소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은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남자끼리 서로 부부가 될 수도 없고 여자끼리 또 서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던 그런 문제였지만은 20세기 중반까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에 4월 5월 파리 근교 낭트르 대학의 베트남전 반대와 여러분 60년대 저는 64년에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시기의 흐름을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보다 연배가 계신 분들은 훨씬 계신 분들은 이 시대를 잘 아마 알 줄 믿습니다. 이 베트남전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육의 비판으로 학교 점거 시위로 말미암아 발단된 프랑스의 68 혁명은 학생 시위와 노동자 총파업과 결합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 정부가 드골 정부였는데 드골 정부가 무너지기까지 68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뭐냐 그러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시대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성의 권위주의 체계에 대한 저항과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역설한 것이 바로 68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뒷배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무정부주의 사상, 그리고 마오이즘, 중국의 모택동주의의 중국 공산주의, 무정부 조합주의 등의 다양한 좌파의 급진주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68 혁명에 기동되는 그런 표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 뒤에는 소련처럼 먼저 기동전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가서 한 나라를 구조적인 사회주의 정치체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련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련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68년쯤에 와서 소련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문화사회주의를 먼저 해야만 전 세계의 참다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밑바탕을 이루는 서구 문화에서는 정치체계적인 사회주의나 시장체계적인 사회주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자본가를 때려잡자, 부자를 때려잡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물질에 지나지 않으니 없애자, 이런 것이 성경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초보라도 알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사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자가 원수처럼 그렇게 공장 사장이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초보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런 부자나 공장 사장을 미워해서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마구잡이 사람을 때려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탈리아 좌파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수정 마르크스주의 사상적 이론을 내셨는데 서구 기독교 문화 안에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이 서구 사회의 이 문화의 기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런 사상이 스며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승부를 내는 소련의 기동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진지전, 다시 말하면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을 점령하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사회 질서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하다. 우리 자연의 이 시대에, 자연과학의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믿냐? 성경은 모두 다가 신하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본의의 자유를 구속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젊은이들 귀에 이런 소리가 쏙쏙 잘 들어갔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사랑할수록 더 많이 혁명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기 사랑, 신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억압된 육체적인 사랑을 폭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릴지라도 근태로운 것은 못 참는다. 선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투쟁을 계속해라. 이런 구호들이었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더 역겨진 성적인 구호들이, 강단이라서 제가 여러분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입에 담지 못한 구호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법적인 동성애의 자유, 성해방, 마음대로 성을 즐기라. 그래서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히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존의 가정제도를 파괴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유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성경적인 가치인 가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힘을 잃게 되면 교회가 그만 힘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원수나 분자나 물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 루아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가정 제도를 설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운명과 이 본성은, 우리 인간은 원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이며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찌그러진 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병이 왔고 미움이 왔고 전쟁이 왔고 부부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싸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고 산다는 것이 그만 고통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고 에덴 동산에 보다도 더 놀라운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영원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런 진짜 복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상으로 뛰어나오게 되지요. 그 후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에서의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번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첫 번째는 가인, 두 번째는 아벨, 세 번째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담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도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으로 계속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그는 토설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전 인류의 죄의 DNA 가운데 여러분,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의 DNA가 인간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지는 우리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다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서 죄의 DNA가 어떤 동작을 일으켰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DNA로 태어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형제를 살인하는 그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 동영상 한번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무슨 동영상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보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뉴스인데요. 뉴스를 듣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내용 기사를 제가 서울신문에 여러분 보니까 7월 7일자 한국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기사 타이틀이 이런 기사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1년 넘게 들린 기합 주는 소리, 기합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 앉아 있는 거 기합 주는 소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아들은 툭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둔기로 때리고, 둔기는 뭐 망치나 뭐 이런 거, 뭐 방망이 이런 거죠. 둔기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가혹 행위를 했다. 폭언은 기본이었다. 아들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왔다고,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고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를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너 인간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뭐로 어떻게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는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폭언을 듣는 것은 일상이었다.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치소를 한때 섞이게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엎드려 벗쳐 자세를 시키고, 엎드려 벗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니라도 잘 알죠. 엎드려 벗쳐 자세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군대 가면 이 벌 주는 것이 기마자세가 있습니다. 기마자세, 머리 박기, 원산폭격 이런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죄의 DNA를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지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면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뭐에 불과한 겁니까?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양심이 통째로 여러분 마비될 경우에 짐승보다 못한 깨어진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인데 가인이 족보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도 쭉 나열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모두 노아 때에 물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순교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만 그렇게 족보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계열이 있고 저주의 계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 아벨의 후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에덴 동산을 등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제짓되어 살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을 가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10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죽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순교자 아벨의 후손에 들어가야 복이 되는 것이지 영벌의 지옥의 고통을 받는 살인자 가인의 후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인의 후손에 들지 않고 아벨의 후손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의 이 셈의 계보가 나오고 셈의 후손 중에 이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순교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데라의 후손으로 그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보내주셔서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천하 만민이라는 그 속에는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계열에, 그 축복의 계열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아벨의 후손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만민 중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루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바로 복된 계열, 영원한 계열, 영원 생명의 계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보 중에 오늘 보게 되면 특별한 분이 두 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두 분 중에 에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은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바로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에녹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나 여러분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이요 전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처럼 살았다든지 그리고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큰 일을 했다든지 이 에녹이 큰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삶이 아니고 어쩌면 평범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력을 가졌다든지 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그리고 업적을 남겼다든지 인기가 많으면 유명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 딱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갈 수 있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 혼자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질문하는 그 질문이 탁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질문을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거 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축구로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고 하프타임요. 예, 하프타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저희 아내를 생각해 보면 하프타임은 훨씬 지났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의 후반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거 은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신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는 당신이 이 사람의 수명이 늘어서 100세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는 그 질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야?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렇게 빨리 당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한 번 더 찾아봐라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것이 제가 없거든요. 뭘 손으로 해서 뭘 이렇게 잘하고 또 뭘 만들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만한 어떤 그 큰 창조적인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늘 그것이 저 나름대로의 질문이었고 또 저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즐거운 것이 뭘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확 생각이 몰려오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생각, 마음에 너무나도 평강이 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 계속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기쁨이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 뭐 은퇴한다 하면 매일 예배드리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올라오니까 저 마음에 평강이 되고 저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은 목사로서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평범한 것이요, 누구나 작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마음에는 너무나 평강과 기쁨이 저의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특징은 그가 여러분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에녹처럼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30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유초동부 주일학교 때 에녹에 대하여 들었던 동화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나하고 놀자, 나가서 놀자, 그렇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린애처럼 둘이서 두런두런 하면서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그것이 무려 300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사이좋게 둘이 손잡고 가다가 너무 멀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녹이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냥 말씀했답니다. 에녹아, 우리 집에 그냥 가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이것을 동화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이 큰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명성을 낸다면 얼마나 명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산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사이좋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계보를 보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자 아벨의 계열에 속한 자로 사는 복을 받겠다,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겠다 결심하십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처럼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는 영생복락을 누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이런 복된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에녹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님을 숨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된 계열에 속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계열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